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합대 의인 중에 악인이 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은 좀 이제 의인 중에 악인이 받을 그럼 심판이 뭐냐? 이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좋은 것, 의인, 그릇, 천년왕국, 영원천국 또 이렇게 했고 못된 것, 악인을 버린다. 풀무불에 그다음에 이제 영원천국 이런 제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48절에도 보면 못된 것, 좋은 것 중에 못된 것을 골라낸다 했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쓸모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49절 말씀,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그랬죠. 이 세상 끝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이렇게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볼 때 이 49절에서의 심판받을 악인은 도덕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여보내기에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가치가. 우리가 이제 시골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 그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보면 팥 같은 것을 장에다 때로는 내다 팔려고 팥을 이렇게 고릅니다. 돌도 골라내고 뭐 키로 이렇게 하고 채로 치고 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치다가 좀 좋지 않는 것은 그냥 끝에 남는 것은 한 번에 그냥 탁 털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차원에서 보면 사용적 가치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 차원에서 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신앙으로서 천국에 데려가기에는 가치 차원에서 보면 부족할 때 그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49절 말씀에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9절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 심판은 안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상급 차원에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작업이 있냐면 갈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49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죠. 갈라내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경계를 지어서 어떤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고난 없는 축복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저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상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데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상급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불신자들의 심판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저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예수는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 생활을 안 해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쭉정이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저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겨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렵게 또는 애써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의인이 애써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상급을 얻는다고 한다면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육신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가라. 고난을 겪고 가도 어떤 면에서는 겨우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경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냐?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느냐? 상급이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환난이 오냐? 환난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환난이나 고난은 아예 겪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정상으로 가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왜? 생명관계고 또한 마귀가 떠나가야 되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공격했던 것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분명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확실한 상급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년왕국의 세계, 멸류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하고 지금이 아니라 다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해서 가셔버리잖아요. 그놓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며칠이 못되면 성령이 임하리라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예수님은 그냥 승천해서 가셔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있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뿅 해서 부활해서 가셔버리고 제자들만 남겨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이게. 아니 예수님은 뭐 부활해서 가셔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뭔가, 그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한편은 내가 이렇게 코로나서 막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버렸거든요. 예배를,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심정하고 내 심정이 조금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아,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마귀는 정부를 통해서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들은 곧 물가에서 버려진 못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 말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그물 비유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이렇게 적극적인 선과 악뿐만 아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 적극적인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어떤 영혼으로.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가서 알곡으로 이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로 보낼 것인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는 상급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상급을 못 받는가.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알곡으로서 상급 받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가라지.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쭉정이 신앙이에요. 쭉정이.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상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알곡 신앙이 못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뭐 불구자로 태어나든지 지체 부자유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곡, 세 번째로는 알곡 신앙인데, 이 알곡 신앙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되어서, 내가 하는 게 천국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알곡되어지면 자연히 알곡에 들어가는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그릇에 담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알곡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분명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밭의 비유, 이 말씀은 거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밭도 보면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앞에 13장 앞에서도 보면 가라지 비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10절.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판단하고 왜 비난하고 비판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데 저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베마 그럽니다. 베마. 저게 천국은 분명히 바실레일이야. 그리고 낙원, 파라데이스 다 단어가 의미가 다르거든요. 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베마 그럽니다. 영어로는 지지먼트, 저지먼트 해가지고 심판, 재판 그런 의미가 있고 저지먼트 시트, 우리가 시트 갈아놨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마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연단 장소입니다. 연단 장소. 그래서 이 풀무불의 뜻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단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 같은 것을 보면 쓰다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다시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두들겨서 고쳐서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 연단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연단으로 해석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몸으로 행한 행위를 따라서 받게 되는 그런 연단 장소가 있다. 그것이 풀무불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번 저기 한번 더 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저기서 자백하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양, 하나는 자백,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몸으로 행했던 것 알곡 신앙이냐 쭉정이 신앙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찬양할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회개 자백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몸으로 행한 것 썩어질 것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고해서 이제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맞는 말이에요? 아닌데? 고린도서 5장 10절 예, 이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멋으로 행한 것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조원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히브리서도 보면 악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닌 육신의 마음을 갖고 행한 것은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에서 새 행실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 죽은 마음 갖고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렇게 조합들이 육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은 마귀가 그릇 삼아서 자꾸 하나님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했어도 어떤 때는 쉬고 싶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이것이 한번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죠. 도둑질도 봐요. 한 번 하기가 어렵죠. 도둑질도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럽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술 먹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를 들어서 조합들 어떤 계획이 한 번 딱 잡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제 안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 한 번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요? 요즘 저 새벽기도 때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인데 제가 저 말씀에서 이제 뭘 좀 이렇게 힌트를 얻었었냐면 다름질할 때 보면은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회 때 이렇게 보면 총도 쏘기 전에 막 먼저 달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1등 가도 상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거꾸로 달린 애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애들도 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운동회 때는 그때는 참 공책 4권 막 5권 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기에서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좀 내가 뭐 못하면 1등은 못 가도 2등은 가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저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보면 한 사람이에요. 면류관 받아든 사람은 당시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얼마 전에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 때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하는데 우선 저 말씀을 먼저 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니.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 잠자는 시간 이런 거 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놈의 몸은 쉽게 그냥 썩어질 것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어때요? 자꾸 눕고 싶고. 자꾸 이 육체는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TV도 이렇게 직접 가서 일어나서 이렇게 누르고 그래야 켜졌는데 이제 자꾸 발 따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리모컨으로 해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이제 살찌는 시대에 그래서 살찌는 안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분명히 조함들이 신앙에 다름질을 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천년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저렇게 다름질하듯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요. 또 하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확실하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그래서 어찌하든가 상급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 받지 못하도록 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꾸 가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늘 싸워서 육신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기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처음에 제 말씀이 지옥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저기서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그럴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저기에서 버림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버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버린다 이 말이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할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내놨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내놨으면 5달란트 받은 자가 1등, 2달란트 받은 자가 2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은 천국에 가서 1등, 2등 그게 아니라 알곡이냐 쭉정이냐.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내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쭉정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놨으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내놓은 사람보다 배는 더 많이 내놓은 것 같지만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냈으면 그래도 네가 1등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아야 할 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칭찬과 상급이에요. 칭찬과 상급.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니까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했어요. 이건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면류관 받아드는 2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25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자 보세요. 저 바깥 어두운 데가 배마예요. 풀무불. 심판대. 심판받는 곳이다. 심판받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고상하기 때문이다. 헬라로는 휘페레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xcellency 그래요. 이것은 이제 명사로 말하면 장관, 각하 이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호칭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 스티브의 선전할 때 excellent 그런 그 단어 이렇게 선전 들어봤죠. 이것은 이제 동사로 말하면 뛰어나다, 탁월하다, 최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최고다.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칭호예요. 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 정도로밖에 안 봤다 이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꾸 발견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자꾸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잘 보세요.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조원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자동 부활로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향하여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그게 아니지. 저건 마태복음 8장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 그것을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연단장이 있는 곳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게 연단받는 장소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죠. 풀무불에서도 이를 갈며 슬피 운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운다. 저게 연단 장소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사용적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단받아서 겨우 나중에 영원 천국에는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나는 앞에 것을 붙잡고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서 보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 바깥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성 바깥. 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잖아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거기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천년왕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15절.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육신을 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풀무불, 연단장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으나 로마서 14장 8절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가. 우리가 주의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과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죠. 심판대, 배막, 불무불, 연당, 바깥 어두운 데 같은 의미예요. 11절.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자백하리라. 하나는 잘못한 것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자백하고.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막 입으로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진 사람이 막 갈고리로 막 혀를 해가지고 달아매놓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잘한 사람들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행한 것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입으로 스스로 직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비디오 테이프처럼 쫙 내가 다 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또 하나는 엄정성입니다. 자신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직고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 너 잘했나 못했냐? 너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급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섞어 살고 함께 있고 나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히 갈라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영광 돌리며 알곡신앙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멸류관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